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읽고 앞으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 안에서, 화평함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열매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그것임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이 삶의 모습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사나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육체의 것,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거 그냥 딱 보는 순간 이거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너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세상적인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의 본질은 위와 같은 말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자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우쭐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져서 그러지 갖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거짓된 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길 바라고 이것으로 내가 잘 되길 바란다면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냥 볼 때는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느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삶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취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찾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누리게 될 때는 사실 기뻐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며 흑심, 음모를 실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고 망령된 증언으로 사람 사이를 가르며 자신을 따르게 하여 자신이 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바로 경쟁사회, 물질 문명 속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세상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라고 여기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또 어느 정도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특징이고 죄인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마지막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던 만들어왔던 혈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즐거움 안에서 찾게 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는 즐거움과 그 안에서 찾게 되고 더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흐뭇한 기분, 우쭐한 기분, 이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이미 올해 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 구속의 성취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기쁨입니다. 16장 20절로 24절로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앞으로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즉 곡과 애통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곡과 애통이 세상에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기쁨이냐면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근심하나, 즉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 고통은 무엇이 돼버리냐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어떻냐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애통함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고통과 애통함이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과 기쁨이었는데, 고통과 애통함이었고 걱정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바뀐다? 이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기쁨이라면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냐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고통을 상쇄시키고 기억나지도 못하게 만큼 아주 좋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이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보이고 그의 구원의 성취를 보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을, 새 생명을 얻음을, 영생을 얻게 됨을 기뻐하게 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믿음에 들어와서 생명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것은 절대 뺏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능력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지. 그래서 이 생명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게 하면은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본질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은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통과 근심은 우리가 이 고통과 근심을 잊을 만큼 엄청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이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헤사야의 고통을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인데 현대 사회는 이 복을 누리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새 생명을 주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욱 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기쁨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이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고통의 길을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이 기쁨은 바라보지 않고 고통과 근심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주신 능력을 보면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면 먼저 일하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동역자로 채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기쁨을 얻게 하시잖아요. 얻게 하시잖아요.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쁨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지금 수개월 동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이 열매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하여 받은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생명 돌보는 거, 새 생명을 얻는 거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거 이전에 갖게 되는 고통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얻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이 자녀와 함께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너무나 기쁜데 이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다. 너 낳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 힘든 게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너무 아직도 내가 그 두려움에 정말 부들부들 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가 새 생명 얻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관계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도 주고 자녀도 우리의 기대나 우리에게 근심을 주면서 상처가 될 때가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내가 저놈을 위해서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감당했나 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소환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평생 수고하면서 산 그 수고의 의미를 되새기긴 해도 이것이 기억나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들이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경이 여겨서는 안 돼. 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이 큰 기쁨을, 새 생명이 주는 이 큰 기쁨을, 특히 새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너희들이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기쁨을 잃을 때도 있어요. 이 새 생명 낳는 과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르치지 않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건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약속하셨는데 이 능력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이 새 생명 낳는 것을 고통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기쁨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함으로 얻는 기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대사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허락하셨던 것 중에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더 많이 돌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두 번째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더니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회개하는 영혼을 우리가 이끌어냈을 때, 그를 돌봤을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영혼을 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기쁜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기쁨인 거거든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앞서 말한 해산의 기쁨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쁨은 모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그 근원의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것이 주는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최고봉인 정말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된 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다려 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성탄절 가정 예배에서도 나눌 말씀이지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쁨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서움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림질할세. 누가복음 24장 41절에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이 의로움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24장 51절,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을 보시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고, 승리의 역사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알므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로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계획이, 복음의 성취가, 복음의 적용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이 실천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로 11절을 봅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정말 모든 기쁨과 이 기쁨 안에 항상 열매를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쁨을 소망하고 이 기쁨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보화를 주고 참된 능력을 주고 정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기적을 누리는 기쁨이 나타나요. 복음은 아는 데서도 즐거움을 느끼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쁨을 느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침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거잖아요. 13장 49절로 51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으로 쫓아내니, 그래서 오히려 환란이 나타나고 핍박이 나타나고 더 극심해지나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쳐요.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도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복음의 소식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기쁜 이유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평강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요.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요. 참된 통찰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든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쓸려다니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인내하는 삶을 살잖아요. 오래 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성도와 함께 나누고 제자를 양육하는 데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하는 삶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라는 이것이 항상 이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확대 재생산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상대방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신 것으로 우리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로마서 13장 15장 32절을 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빌립보서 2장 29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그들을 존귀 여기라.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를 섬기는 데 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확인했던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기쁨, 이거는 정말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함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을 보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요한 1서는 사랑의 장이죠. 우리가 내년에 이 요한 1, 2, 3서도 보는데, 요한 1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사귐을 얻게 된 이 사귐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모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우리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을 봅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이끄신 그 영혼된 너희들이란 거예요. 내 제자들, 내 영적인 자녀들은 바로 너희들이란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고 그를 의지하면서 한평생 산다면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이 즐거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때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된 거, 그 기쁨이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랑의 본질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면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란 것은 얼마나 순간적이고 그 시절이 지나고 그 의미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발견했을 때 허무한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 세상이 얘기하는 기쁨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허무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얻게 되는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왜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너무나 보석 같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기쁨, 구속사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리는 충성과 승리의 기쁨, 애통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쁨, 회개를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기쁨,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능력 주심과 열매 맺게 하시는 기쁨,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 기쁨, 더 나아가 제자를 양육하게 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쁨을 온 세상에 나누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할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